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으로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전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보통 그 대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책을 좋아한다, 혹은 쇼핑을 좋아한다, 자연을 사랑한다, 내가 다니는 회사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 대상,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그것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구약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려 했습니다. 물론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을 대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 준비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 역시 다윗처럼 말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사랑하는 찬송가 314장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여류 시인이며 여학교 교사였던 미국의 프렌티스라는 사람이 작사한 것입니다. 이 프렌티스는 평소에 몸이 약해서 누워 지내는 때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더욱이 만성 불면증으로 시달리기도 했는데 그녀가 결혼한 후 11년째 되던 해에 그때 당시 전염병으로 사랑하는 두 자녀를 한꺼번에 잃는 슬픔을 겪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에 쌓여 지내다가 남편의 위로에 힘입어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성경을 읽던 중 그녀의 가슴에 벅찬 감동으로 메워져 왔고 그녀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때 나는 세상의 즐거움만을 추구했습니다. 그것에서 평화와 안식을 얻어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오니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 전부가 되게 하소서. 이러한 찬송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프렌티스의 경우처럼 또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목청을 높여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다윗이 보여주었던 구체적인 행동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데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럼 마지막 날의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헐벗고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입을 것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그런 적이 있었냐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서 난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때로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내가 아닌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의 힘, 그 사랑의 근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근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해야 비로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에 먼저 내가 감동되어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1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령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내 안에서 경험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15절 말씀에 이 성령을 누가 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을 인식하고 그 성령과 더불어 행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깊이 인식할수록 우리 안에는 사랑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고귀하게 보입니다.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일을 삼가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함께 하시며 언제나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늘 성령님께서 함께 한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은 어느 분께서 이런 탄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죄를 짓는 그때에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길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그 길에 순종함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비로소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기억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